CCTV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놀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뭐 했냐면은, 딸이 저를 사랑하잖아요. 딴 때 같으면 야, 엄마를 왜 이렇게 유치하게 짜증나게 하지 마. 막 제가 그랬을 건데, 화를 냈을 건데요. 딸이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엄마 이렇게 지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딸은 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거든요. 엄마가 집에서 잘 지내는지, 뭐 하고 있는지, 아무 문제가 없는지 계속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할 일 없으니까 계속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CCTV를. 새벽에 새벽기도 갈 때도 저를 불러요. 그 어두컴컴 부르니까 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이제 처음에는 그게 감시구나 생각했어요. 내 주위에는 CCTV도 많고 눈들도 많고 귀도 많고 말도 많은데 이 딸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됐는데, 이제 그 자꾸 이게 한 번씩 읽어보다 보니까요. 딸이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염려하다 보니까,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마음 깊은 속에 엄마를 걱정하고 염려 속에서 계속 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잘 있는지, 엄마가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마음을 아니까 딴 데 같은 화를 내고 막 짜증 냈을 거예요. 근데 짜증이 안 나오고 그냥 그래, 이쁘고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시에 왔을 때 처음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잘하고 있죠, 목사님? 밥도 잘 먹고요. 저희 집이 원래 외부인 출입 금지거든요. 이제 오늘 개봉했습니다. 그러니 전화는 잘 안 받더라도 사전에 연락 주시면은 최대한 커피 정도. 네? 네. 오늘 개봉 박도 저희 집에 전화 주십시오. 커피 정도. 저희 집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요. 김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냐면요, 영양제 그런 것도, 인삼 절거 놓은 거 뭐 그런 것들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딸이 다 해준 거거든요. 엄마 건강하라고. 근데 정작 먹을 반찬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접할 건 없고 커피 정도는 있습니다. 커피는 충분히 다방 커피와 22강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4절 개역 한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개역 개정.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표준 세번역.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곧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공동번역.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영어 성경. 내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돌볼 것이다. 네. 여기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 영어 성경 모두 말씀 똑같은 말씀을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는 거예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고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겨라.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돌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우리는 그날 하루에 걱정거리도 너무 많은데 내일 걱정을 하다 보니까 내일 걱정에 내 안에 그 걱정을 하다 보면 두려움까지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다 이겨낼 수 있을까? 제가 여기 강시에 와서 제일 걱정한 게 교제, 관계, 막 그런 부분들이 제가 너무 걱정을 했어요. 제 기존의 성격이 지금 많이 여기 가나안 나눔 와서 많이 변했어요. 제가 원하든 내 의사와 상관이 없이 끌려간 게 누구의 이끌림 같이 그냥 흘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게 문제였냐면 그 내 안에 깊은 내 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막 그런 더 자신한테 계속 그런 물음표를 남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했더니 가나안 나눔의 그 말씀에 들어와서 그 전에 저는 맨날 내일을 걱정했어요. 사실 그 아프리카에 들어와서 걱정한 것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왜 당장 와서 나는 뭐 먹고 살지?
나는 어떻게 지내야 되지? 내일은? 근데 사실 하나도 변한 건 없어요. 환경 변한 거 없는데 나는 계속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내일 걱정, 모레 걱정, 한 달 걱정, 1년, 10년 계속 내가 죽을 때는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아이들은 뭐 그런 걱정을 하면서 제가 한 2년은 그렇게 보냈었는데 여기 와서 가나안 나눔 만나서 들어와서는 처음에 와서는 이제 그 제의 모습이 아니고 제가 느끼지 않은 모든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관계 문제에서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제 요즘 그 관계 문제조차도 음, 사랑이라는 내 이성적인 사랑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그렇게 바라봤을 때 그 사랑이 조금씩 녹아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제 같이 좀 이렇게 내 안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거부하고 싶은 마음들이 조금씩 있지만 그거를 내려놓아질 때 그때 사랑이 살살 싹 트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야 찡그러지긴 하지만 그래도 하고 나면 내가 오늘 잘했어. 저한테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잘 이겨냈고 잘했어.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제가 또 변하는 모습. 그래서 그동안에는 관계 문제에서 제가 불편하면 딱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연합이라는 문제에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조금씩 나를 내려놔주고 나를 돌아봐주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는 내 앞에서 멀리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봐주니까 이 문제에서는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올라가듯이 올라가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일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일은 언제나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내일은 언제나 희망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내일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내일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을 기쁘고 감사하게 의롭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일을 축복으로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즉 내일을 향해 걱정할 때 이미 내일은 나의 내일이 됩니다. 내일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역이며 영적인 영역이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내일을 내가 걱정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일을 내가 가보지 않은 내일을 내가 염려한다고 없지도 않은 일이 생기지도 않거든요. 근데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마음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내 그 걱정을 안 하고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지내니까 그 내일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겼을 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함 속에서 나아갈 때 그때 내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강의를 배우면서 언제나 목사님 말씀할 때 문제는 문제로 보지 말고 그냥 문제 없다로 나가라고 하셨을 때 가끔가다 저도 뭐 앞에 당장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생각을 해요. 문제 없어. 그래 이건 나도 할 수 있고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바라봤을 때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이 그냥 해결되는 것들 그냥 나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 갖고 있으니까 그 문제들이 그냥 없어지더라고. 문제가 아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내일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나갈 때 그러면 모든 일들이 오늘 일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감사함으로 하루 살았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매일같이 염려함으로 이 하나님의 영역을 자신의 영역으로 반복적으로 타락시켰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을 나의 영역으로 타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20년 동안 형들을 만나기까지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질 내일을 염려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므로 그의 내일을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의 미래와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려할 때 그것은 나의 내일이 됩니다. 나의 내일이 하나님의 내일로 변하는 역사가 임할 때 요셉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우리 여자의 저주를 들었잖아요.
방금 하셨고 남자여조도 들으셨는데 우리가 걱정으로 무엇인가를 자식이나 남편한테나 우리가 요구하되잖아요. 근데 요구할 때 그 요구 속에는 우리 딸이 저한테 요구하듯이 엄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엄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계속할 때 그 딸이 얘기 속에는 언제나 저희 염려와 걱정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 나를 걱정해? 나 엄마고 나 어른인데. 그래서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전에는 저 나이가 있잖아요. 근데 나 어른인데 왜 나를 걱정하지? 그래서 많이 딸하고 많이 싸웠어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그 여자의 저주 속에 딸하고 저하고는 언제나 그게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계속 저를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저는 그거를 들어주는 것보다는 짜증내든가 아니면 입을 다물어요. 왜? 얘기가 안 통하니까. 그랬는데 그 딸이 그 사랑을 저를 염려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맨날 내일 걱정, 모레 걱정, 우리 엄마 어떻게 지낼까 막 맨날 걱정을 하거든요. 어제는 또 전화,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요. 하루에 전화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밤중에 난 자야 되는 자기는 전화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잘 있었는지 별일이 없었는지 계속 제가 그래서 아침 저녁을 보고를 해요. 사진을 찍어서 오늘 아침 이상무 하고 제가 카톡을 보내면 그나마 좀 이렇게 딸이 넘어가고 저녁엔 또 밤에 한번 오늘 저녁도 무사히 이상무 하면은 그걸로 또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주중에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안 받고 보니까 얘가 계속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제가 했어요. 했더니 엄마 전화했네 하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전화를 잘 안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전화했다고 되게 좋아하면서 막 이렇게 여실을 막 떠는 거예요, 전화로.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닌데 전화 한 통 해주고 전화 한번 받아주면 얘는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데 이게 사람이 참 이렇게 제가 무슨 어른이라고 사실 어른도 아니에요. 사람 조금만 해가지고 남이 보호 대상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혼자 잘하고 또 잘 지내고 있고. 근데 모두에게 염려를 끼치나 보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서로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지냅시다. 실로 내일 일의 염려는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기울여야 할 관심은 오늘로써 끝나야 할 것이며 내일의 불행과 고난은 오늘 앞당겨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본문의 교훈적인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과 비교해 볼 때 이는 단순한 권면과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염려 자체가 불신앙적 행동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진정 내일의 주인은 고뇌하는 인간이 아니라 은혜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맨날 내일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참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있지 않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상상하고 만들어내고 그래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많이 안타까워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그날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목사님 새벽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오늘도 무사히 눈을 떴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드리고 그 말씀에 또 오늘도 동행하는 과정과 또 안식에 들어가고 또 평강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자꾸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러함으로써 우리는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튼튼한 진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고 봅니다. 이 박사 주석, 내일 일을 위하여 오늘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오늘은 오늘의 일만 하면 된다. 오늘의 일이란 무엇인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다. 성도는 내일은 없는 줄 알고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야 한다. 또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볼 때 느끼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저도 요즘 찬양이 좀 회복이 됐어요. 찬양 부르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집에 가면은 이제 흥얼거리긴 하는데 그전마냥 이렇게 전에는 찬양도 장시간 뭐 1시간 2시간 막 찬양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찬양이 여기서 걸려갖고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요즘 찬양이 좀 회복됐고 악을 쓰면서 찬양을 하긴 하지만 멱을 좀 따요. 따는데 그래도 찬양이 나온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실이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사실조차도 목사님 저번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그 사실을 그대로 고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응?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우리가 요구하는 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날 그 문제들 있던 것들을 내 감정을 썩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하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면은 내 수준의 문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결 또한 내 수준에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에 맞게 좋은 것으로 책임져 주시고 이끄신다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사실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무엇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내일 염려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세워 나가는 일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의 염려는 성도의 할 바가 아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의 신앙 지킨 일과 그 나라와 의를 구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다. 오늘 신앙 지켰으면 그것으로 만족이다. 그 결과가 핍박, 환난, 궁핍이 올지언정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궁핍이 오더라도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줄 알아야 한다. 아멘. 우리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궁핍이 올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하루하루를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갔을 때 그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우리 지나고 돌아오면 그것들이 다 저에겐 유익이 되었더라고요. 아, 그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구나. 그런 저 자신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그 문제 속에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기쁨과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새로워지고 또 하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에게 다가온다고 하셨듯이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셨던 그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믿음을 지키느라고 한날 괴로움을 당했으면 그것이 그날의 족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한 것이요 보물을 하늘에 쌓은 것이요 하늘나라가 커진 것이요 영원한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썩어질 것으로 만족하는 자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이다. 육신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일하며 신앙을 양보하고 진리를 양보한 자는 일시적인 평안과 향락을 누릴 수는 있으나 그것은 믿음을 팔아먹은 자요 의를 버린 자요 하나님을 버린 자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된 자이다.
그리하여 누가복음 17장 32절에는 롯의 생각하라고 하였다. 아멘. 우리가 선악과의 비밀을 보면서 우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남을 평가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판단을 멈췄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모든 문제 속에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과 그 뜻을 알아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잘 지냈을 때 하나님의 그 내일에 이루시는 그 일들이 더 이루어지고 저희가 전에 영화 어쩔 수 없어를 봤을 때 너무 끔찍하고 무서웠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우리의 자아가 이기적인 거잖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상대를 죽여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먹고 사는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명하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것 마냥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증거하고 다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먼저 내가 오늘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내가 회복됐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